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안 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만 사시나요? 아, 대단하시네. 좀 보세요. 보셔야 돼요. 좀 보셔야 우리의 마음의 감수성도 좀 생기고 긍휼함도 생기고 이러지. 안 되겠어요. 감수성이 너무 없으셔. 매 회마다 이 감동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좀 팝콘을 먹으면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어르신들 정서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시리즈 드라마거든요. 1950년대부터 이 최근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부모의 모습이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 그대로 닮아 살아간다라는 내용들을 중간중간 감동적으로 그리는 드라마인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온 내용 중에 결혼식에서 이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만약 하기 싫으면 빠꾸 돌아와서 아빠한테 와.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늘 여기 있어. 라고 말한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새로운 느낌이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좀 보세요. 다음에라도 기회 내서 우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나 결혼식 때 오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낼 거야 진짜. 아니다. 아예 있잖아. 야 웬만하면 나랑 눈을 마주치지 말겠지.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잘 맞나?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진짜?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아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또 우리만 너무 일찍 왔다니까. 아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 대체 어떤 인생들을 산 거냐고.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면 왜 찍어? 아빠 나 양금형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근데 진짜로 청심만 안 먹여도 될까?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아빠 짜증나. 신부 입장. 저도 입장. 참 감동이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삶, 또 어머니의 삶 이런 것들을 잘 녹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잘 정해 놓은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서 어린 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우리들의 아버지,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그 행동 더 깊은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일마저도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한 아버지의 무게감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이해가 되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 영상을 안 보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또 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에게 늘 크신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힘드냐? 그럼 내 품으로 빠꾸. 세상에서 아등바등 하지 말고 아빠한테 와. 아빠는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어. 나 여기 있어. 아버지 늘 여기 있어. 라고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빠꾸하면 긍휼로 너그러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도 편견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사는 인생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요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가슴 벅차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기까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감탄하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사랑이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이 없으시죠. 성경에 이미 그 편견 없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왕이든 우리가 노예든 우리가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사랑해 주셨고요. 그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게 만들면 야 됐어 그만해 이제 나도 너 싫어 넌 안 바뀔 사람이야 안 돼 라고 포기해 버릴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면 다시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항상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는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을 마치 편애하시는 분처럼 여기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처럼 마치 우리처럼 인간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편견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구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그만큼의 기적을, 그만큼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에도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다시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습성과 또 사탄이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씨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부터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 공격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의 태도가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간절할 때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게으름에 빠져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진짜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어떤 사람들만 찾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완벽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다가 3장 1절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반드시 정결한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 아시죠?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나름의 노력과 몸부림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삶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핍박하는 도구로 말씀을 삼았다는 거예요. 거룩이 목적이 되니까, 그것이 먼저이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거룩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회개하며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내가 부정한 일이 있다면 그것,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것들을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나 깨끗하게 살 거야, 나 정결하게 살 거야, 나 예수님처럼 살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라고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제대로 사는 길,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성결하게 사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물며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언제든지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이를 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언제든 힘들면 아빠 품으로 와, 아빠한테 언제든지 돌아와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그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더 귀히 여기십니다. 저 권사님만, 저 목사님만, 저 장로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옆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고 보시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감격되기 시작할 겁니다. 한 주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